호주에 와서 제가 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 나는 호주에 20년, 30년 살아도 못 가본 곳이 많은데 1년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다녔냐고. 제가 뭐 뉴카슬에도 그리고 캔버라에도 다윈에도 뭐 브리즈번에도 그냥 중요 도시들을 안 가본 곳 없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길을 여셔서 제가 갔는데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더 많은 회복을 그리고 또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적으로 잘 훈련시켜 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달려와 주셔서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온전한 회복, 실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런 말이 더 나을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전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십자가는 죽는 거고 십자가는 나의 죄성을 내려놓는 곳이고 그리고 다 못 박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십자가는 맨날 죽음만 떠올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도 알아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4번의 집회를 구성하면서 3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나눌 것은 이런 제목이에요. 뭐냐면 십자가는 죽는 곳이지만 또한 회복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약속되어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풍성히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은 회복과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해 뭔가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 얻은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 생명이 교회 안에 풍성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생명을 흘려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14주년을 맞은 멜번 목자교회에 이 귀한 일을 더 풍성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회복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회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와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타락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를 붙여보자면 이렇게 붙여볼 수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인적으로 타락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전인적인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글에서 전인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작게는 지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폭을 넓혀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영혼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혼적인 요소에 포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넓은 의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본문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요번에 우리 멜번 목자교회에서 14주년 창립 기념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4번 십자가를 전할 기회를 주셔서 나름대로 구성을 했어요. 이 4번 안에 어떻게 십자가의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을 메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마지막 집회를 참석해 보셔야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 4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요. 이건 믿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3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한 전인적인 회복인데요.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늘 이제 제 사역이 이렇다 보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십자가 전하러 참 많이 다녀요. 그런데 집회를 한국에서 한 3일, 나흘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어떤 특별 예배인데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십자가를 전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막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게 많고 이게 막 풍성한데 한 번 전할 때 무슨 얘기를 전할까? 그러면 가장 임팩트한 그리고 함축적인 십자가 얘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짧은 구절에 그 풍성한 십자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첫째 날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타락해서 무뎌진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전인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약의 긴 시간 동안 반복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죠. 우리는 7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긴 시간 속에서 70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기다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700년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분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답니다.
그 예언의 장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닉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종의 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을 너무나 자세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장이다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기도 하느냐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5절이에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제가 실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칠판이 좀 필요한데 미리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 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칠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 손도 좀 잘 보시고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대꾸가 이루어져 있어요. 대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한편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맞은편은 십자가를 통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과 허물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쪽에 상함,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 그 짝이 되는 오른쪽에 바로 허물, 죄악, 평안,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요 파트가 영적인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가 혼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혼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마음, 정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정신 이렇게 바꾸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예요? 육적인 파트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전인적인 영, 혼, 육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회복이 이루어진대 맹목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일 때 응답이 빨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응답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건을 더 구체화시킬 때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무조건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고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 저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머리에 가시관도 찔렸고 옆구리에 창도 찔렸고 못에도 박히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다 당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죄된 인간이 함부로 창을 들고 함부로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찌르고 채찍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어떻게 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채찍질 맞아서 죽으실 것인가를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지, 그냥 십자가에서 막무가내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를 좀 설명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꼭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다 할 거니까. 뭐냐면, 목사님, 아니 영혼육이 전인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다 하나씩 짝이 맞아야지 왜 영적인 파트는 두 개고 혼적인 파트는 하나고 그리고 육적인 파트는 하나입니까?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가 영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혼적인 파트라 그랬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육적인 파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 혼적인 파트와 육적인 파트는 하나씩인데 왜 영적인 파트는 두 개일까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것이 두 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허물과 죄악이 혼적인 부분에 속한 걸, 아예 영적인 부분에 속한 거라 그랬죠? 둘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건 강조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악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요. 대예배니까 제가 얘기하죠. 어제는 제가 물어보고 답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transgression,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죄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죄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sin 해가지고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실은 영어는 쉬운데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일 때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영어가 쉽다고 번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 서적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sins 하고 죄의 복수형이 쓰여진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sin 하고 단수형이 쓰여진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꼭 그래요. 그 복수고 단수죠. 그 차이죠. 내가 그 차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동일한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sins라고 표현된 그 복수형은요,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죄를 지칭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으로 transgres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 어디가 찔리셨습니까? 가시관으로 머리가 찔리시고 못으로 이 손목이 찔리시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잖아요. 그분이 찔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맞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상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몸이 부딪혀가지고 멍이 든 정도를 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ash.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오렌지 주스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오렌지를 짜면 몸통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과즙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100% 오렌지 주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100%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 몸통은 보기도 막 언짢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적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숨은 쉬지만 그 몸이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몸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상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함이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근원적인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단마다 표현하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 이렇게 얘기해요. 죄성. 옛날에는 원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 또는 죄의 뿌리 또는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느냐면 죄를 짓는 경향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옛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답해보세요. 주일 대예배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오늘이라도 목사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을 만나시든지.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날마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다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날마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돼요. 좀 미안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날마다 죄 짓는 사람이더라고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목사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도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리신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을 때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도구가 십자가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를 기점으로 뭘 약속하셔야 되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이런 집회 때 한 번씩 나가거나 교회에서 어떤 도전을 줄 때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도 날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서로 못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사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찬양을 불러도 한순간 반짝일 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똥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는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저는 십자가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성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요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굉장히 깊게 와닿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십자가에 관한 찬송가를 불러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관한 찬송은요 대부분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면 날마다, 매일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하고 제 찬송가가 같다면 보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돼 있죠? 여러분 찬송가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맞습니까? 날마다입니다. 왜 선조들이 십자가에 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앞에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십자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어느 날 한 번 기분이 좋아서 영적으로 도전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고 가야 될 도구이고 그리고 날마다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내 죄가 받은 순간만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느냐? 아니요. 그분이 날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참 지금 어렵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하면 선악과가 따먹은 게 죄요, 불순종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알려면 창세기 3장을 봐야 되고 로마서 1장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의 2장은 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뭐냐? 불순종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엇이 죄였느냐면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게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한 거짓말을 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이것이 큰 죄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하는 것도 죄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요,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 죄가 있는 한 그 죄는 뭐를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느냐? 이해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기 전에 2006년 1월 1일 날 경기도 부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원래 개척하는 게 제 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전도학자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한국교회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갑자기 막 안 보던 환상도 보여주시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시고 개척하는 게 분명한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인했어요. 제가 그 개척하면서 올인하면서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저 몇 달만 또는 몇 년만 보조금 좀 주세요. 저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제 기질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게 제 신앙의 기조고 만약에 돈이 안 따라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서 하나님 보면 되지. 아니 이런 단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독립이고 자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막 그냥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1년 만에 100명이 넘게 주시고 2006년 1월 1일 날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건물도 없이. 그래서 그냥 가족만 예배를 드렸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고 기가 막힌 기적들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그리고 1년 만에 100명이 넘으니까 교계가 주목하면서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이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델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니까 막 주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건강해져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이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나이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흰머리가 많이 나게 그 개척 때 다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개척하신 마음을 조금 알아요. 이게 개척자가 개척자의 마음을 안다고. 근데 그때 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인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그리고 교회가 계속 커져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거룩한 버릇이 있어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루에 한 번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자기 전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루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잤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극동방송이요. 그 당시에 밤 11시만 넘어서 틀면 찬양이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자면서도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중간에 긴장을 하면서 자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면 분명히 꿈에서 내가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울다가 깼어요. 그러면 안 울어야 되잖아. 근데 깼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꿈에서 울었는데 왜 깨서도 계속 슬프고 눈물이 나지? 그리고 그 감정의 선을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뭐냐면 그때 하나 깨달은 것.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냐면 육신은 피곤해서 자야 되지만 내 영은 24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뭐냐 하면 그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내 안에 깨어있는 영과 부딪혀진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꿈에도 드러나고 현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찬양을 옛날에는 그냥 불렀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뒤로 내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방학만 되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여행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를 가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을 제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만나려면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시고, 한 번은 뉴질랜드에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 제주도 열방대학을 왔는데 저랑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희 개척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장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영적인 지평을 넓혀가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송구스럽게 한 번만 이런 표현을 쓴다면,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간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치라면 개척 1년차 때였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지평을 얼마나 넓혀가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육적인 얘기만 하다 마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에게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세계인지를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중에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준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능력 있는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허물, 날마다 짓는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일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느 날 어떤 날이 오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죄짓게 하는 그 뿌리가 뽑혀지는 날이 와요. 그것을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 성결교회는 성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능력받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죄의 뿌리가 뽑혀진 온전한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 온전한 날을 위해 예수님이 몸을 상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30살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30년 동안 지어왔던 죄는 용서를 받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를 지어왔던 습관은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죄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왔던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져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죠. 근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왔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왔던 습관과 유혹이 부딪혀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또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는 숫자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더불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거룩한 습관은 그것이 내 삶의 몸에 배어지면 옛날의 구습의 습관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날이 온다.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의 회복만을 예수님이 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우리는 타락하고 손상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상담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이 상담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20년을 살았으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얼마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한국에는 공황장애가 또 그렇게 유행이에요. 이거 다 어디서 온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거 다 정신적인 질환에서 온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딸만 셋인데 저희 아내가 딸을 셋을 낳을 때는 애를 낳고 산후우울증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젊은 엄마들이 아기 한 사람만 낳아도 산후우울증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유행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더 드러날 뿐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주어진 질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무엇까지 타락했느냐면 우리의 마음, 정신까지 타락해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unishment, 벌이에요. 이 벌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벌 받아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셔서 죄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셔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평화예요. 여러분이 평화는 구약의 샬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하나도 모가 나지 않은 완벽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왜 혼적으로 푸느냐? 샬롬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샬롬, 이 샬롬은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무엇이 깨어졌느냐면 샬롬의 상태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그 깨어진 고장난 이 마음의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할 때요, 아주 그 은사가 강력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은 따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겸손치 못하게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막 예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예언은 제가 할 테니까 집사님 예언만 하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어가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죽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숨이 콱콱 막혀가지고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숨이 막히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단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신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죠. 공황장애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금방 죽을 것처럼 숨이 막 넘어가고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증상이 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 공황장애를.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목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안 따라해요. 워낙 은사가 출중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 자리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그런 조용한 기도는 자기 성에 안 차. 그래가지고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말라고, 나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나 죽어가는데요. 집사님, 당장 어떤 눈에 드러나는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정신적인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셨느냐고, 따라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죽어가니까 마지못해 따라하는 거죠.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이 막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하얘지는데 그가 억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도 시켜놓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3번, 4번 따라하다가 아주 평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네요. 그래, 늘 봤던 게 어떤 기적,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사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깊이 있게 응답하십니다. 앞으로 혹여나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재발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적으로 회복이 되어져도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에 병이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채찍에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쇠꼬챙이와 같은 게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죽이라서 맞을 때도 아프지만 그 채찍을 떼어낼 때가 더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그 쇠꼬챙이 같은 것이 이 몸에 박혀 있다가 떼어낼 때 그 온몸을 다 핥히고 다 상처를 내고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온몸에 이렇게 상처를 입으신 이유는 채찍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분의 육신에 그렇게 채찍을 가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이 그렇게 온전히 갈갈이 찢겨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몸이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이미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신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회 끝마치고 집에 가버렸으니까 난 모르죠. 근데 나중에 전해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별의별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하도균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 혼, 육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맨날 십자가 앞에 와서 죽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죽어짐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같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또다시 내 안에 죽어야 될 부분을 십자가 앞에 가져놓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전인적인 회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자,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죠.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으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부분도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좀 얹으세요. 자기가 믿음으로 좀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후렴만 한 번, 두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대로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내가 아픈 부위가 없는데 우리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전인적인 회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가 흔든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 육신적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놀라운 신유의 역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잡고 그 앞에 나갈 때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적인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귀한 목자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